자, 36절, 3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다윗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씨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실제이시고 정점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것, 왕의 대관식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선포하는 이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유한한 생명과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대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아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그 죄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다윗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그것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구약의 율법을 그토록 외우고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율법의 본체가 되시고 그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흉악하고 흉포하고 말을 잘 타고 힘이 센 그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화가 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밭의 소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위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다윗의 왕권이 견고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40년 지나버리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흐른 뒤에 북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또 비참하게 멸망당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32절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다윗의 약속에 딱 매여 있습니다. 다윗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권이고 정치적 현실이고 우리의 어떠한
실제적 현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마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나아지지 않으면, 내 현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그 다윗을 통한 진정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이고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지금 죽음의 위기입니다.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가 증거하듯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 바로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요, 이 다윗이 당한 죽음, 육신의 한계의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결국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고 싶어하고 현실로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당장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의 무게 앞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요, 이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늘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